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텐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늘 대면하는 우리 모습이 천국에서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어찌 하나님 앞에 가족처럼 얼굴을 뵙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인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삶에 주님이 역사하는 결과들을 손에 쥘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 들어 주님의 사람이 되고자 모였사오니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그동안에 저도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은데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씩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실체가 뭔지 그냥 단지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경영을 해도요 두리뭉실 넘어가는 사람은 절대 회사 망하게 만듭니다. 철저해야 되는 거죠. 하나.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야 합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그렇게 맡기면 안 돼요. 우리 사업은 혹시 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을 그렇게 망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나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했겠죠. 그 목사님도 아는 대로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대로 믿고 따라왔는데 이 우상 숭배가 지옥 가는지를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가르쳐 줬으면 안 했을 텐데 그거.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된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것 때문에 구약에 전부 하나님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렸는데 우상 숭배가 그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가르쳐 줬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래 알았나?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게 원문을 따라 따져보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을 통하여 바른 진리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에녹이란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 간 사람 중에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니까. 대체 당신은 어떻게 살았길래? 아담의 본성을 가진 자는 죄된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표상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아닌 죄의 용서가 들어오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딱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고 육체죠. 죄된 본성을 가진 자로 태어나고, 두 번째 예수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말미암아 태어나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두 개를 다 한 사람 척가는 것이고, 이쪽 한 사람만, 이쪽 한쪽만 하면 안 돼. 네트워크에도 한쪽만 하면 돈이 안 생긴대요. 물론 생기긴 생기는데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돈도 잘 벌어집니다. 우리 선왕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은 말씀이고 한쪽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이번 주가 휴가인데요. 뭐 많이도 가지 않습니다. 1박 2일인데 휴가를 갔다 온 다음부터는 마음을 그냥 먹었어요. 마음은 뭐냐면 기도를 좀 많이 해보자. 왜냐하면 말씀으로 따지자고 하자면, 말씀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저희 교회처럼 놀러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측면에 있어서는 참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찾고 간구하니까 주시는 거죠. 말씀 측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많이 가고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영역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모든 사업장과 가정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목사 혼자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자고, 여러분은 또 교회를 위해서 할 바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 신앙에 있어도 두리뭉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있거든요. 이 땅에 누가 가져왔어요? 예수님.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속에 형상이라는 것은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들, 그 하나님의 속성들은 거룩하고 의롭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할 텐데, 그리고 그 다음에 깨어진 형상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형상의 거꾸로를 말하면, 반대편을 말하면 마귀의 형상이에요. 마귀의 형상인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게 마귀의 형상이면 지옥합니다. 결국에 마귀의 형상은 지옥가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소유하여서 내 성품이 온전히 달라져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8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8가지의 반대, 이거 마귀의 형상이에요. 내가 오늘 마귀의 형상대로 살아가는지,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마귀 형상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예수 형상이. 첫째, 거룩함. 깨끗함, 구별됨입니다. 이 마귀 형상은 뭐냐면 더러워요. 오염됐습니다. 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럽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순수하게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회개하는 것인데,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의 피는 오늘도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할 만한 충분한 효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분의 피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어요. 이 땅에 남겨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과 물과 피라고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물과 피는 예수님의 육체인데 육체 중에서 남기면서 예수님이 물 다 남겨놓고 갔고 피를 다 쏟아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영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었는데 남겨놓은 게 뭐냐? 물과 피예요. 물로 씻어야 되고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성령, 나중에 성령이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이 거룩함은 생각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범죄하고 행동이 범죄한 거 아시죠? 내가 마음에 타협해서 범죄하지 내 마음에 타협도 안 돼 범죄할 리가 없어요. 요한일서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타협하고 죄를 짓지. 하나님 조금만 좀 놔두시라.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모르고 예수를 진짜 알면은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오염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간대. 그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늘 혼합을 시켜요. 혼합한 포도주. 혼합을 시켜요. 그게 혼합하면 안 돼요. 비진리를 진리 속에 자꾸 혼합을 시키려고 해요. 사탄은. 그래서 이게 혼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두 종류잖아요. 구약은 율법이고요. 신약은 복음이라고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그거 안 지키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쪽이 좀 강하고요. 안 하면 두 다리 못 펴고 자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복음 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니까 죄를 지어도 두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가 되니까. 근데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그게 안 돼. 물론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안 채우면은 안 된다는 기도의 사명자는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적이 돼버리면 기도의 시간을 딱 채워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안 채우면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 그것이 주님께 대해 미안한 감정이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를 빠먹고 갔다. 그런데 불안하다. 이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때 예배 꼭 참석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주님 얼마나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주님. 그런 사람은 이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사람이 살다 어쩔 수 없는 날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정상 참작하신다. 정상 참작은 어쨌든 한 번씩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깔라고 써먹으면 안 돼. 주님 오늘도 정상 참작해 주시죠. 주님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정상 참 이러면 안 돼요. 속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씩 해야 써먹어야 그래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율법을 안 배우고 복음만 배워가지고 나중에 율법을 배운 사람이라 저는 너무 자유로워요. 사실 우리 성도들을요 그래서 잡지를 못해요. 제가 뭘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잡아버립니다. 목사님들 성도를 뭐예요? 닭 잡아버린다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일을 못해요. 그래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시죠. 에? 축복 받으시려면 이거 하세요. 에? 이것도 못합니까? 믿음이 없네요.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할 말 있어요? 믿음이 없다는데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차마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디갑니다. 네, 스스로 알아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뭘까? 내가 받은 이 율법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생기지만 여기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보답할까는 그런 마음이라. 할렐루야. 내 형편이 못해서 못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덜해서 미안한 거예요. 더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계속 변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빠졌네. 잘 됐네. 속 시원하다.
고생. 아니 나는 너무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은 그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네, 그건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미안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롭다는 말은 공평하다, 공정하다 뜻인데요. 반대는 불의하고요, 불공평한 거예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나부터 사과해야 돼. 그래서 불공평은 안 돼요. 늘 저희 자식은, 우리 딸은 엄마는 오빠만 사랑한대요. 아들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는 늘 얘지만 사랑한대요. 왜 그럴까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양식이 좀 다를 뿐이죠. 언제 아들이나 딸이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불공평하게 합니다. 불의합니다. 세 번째는 선함이에요. 선함. 착한 것이죠. 근데 사탄은 악합니다. 악해요. 여러분 악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탄은 별명이 악한 자입니다. 뭐라고요? 악한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랬어요. 왜 악합니까?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줬으면 하나님께 화내야지.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더 열심히 하니까 동생 걸 받고 나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동생 없으면 내 제사 받겠지. 쥐가 잘못했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여러분은 선한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희생 또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납하지 않아요. 분노합니다. 내가 자꾸 분노한다. 그리고 그 분노가 하루를 지나서 다음 날까지 간다.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비로움이에요. 자비로움. 긍휼이 풍성함, 인자함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잔인합니다. IS 보세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왜? 개종했다고, 기독교로 인정했다고. 죽여버려요. 불러태워요. 잔인합니다. 요즘에 IS가 이제 종말이 가까운가 봐요. IS 끝날라요. IS는 없어질 겁니다, 세상에. 평화의 어떤 사도로 의해서 통일될 겁니다. 그래서 IS는 없어질 거예요. 좀 있으면 얼마 뒤에 가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자비로워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오래 참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래 참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너무 성질이 급해, 조급해요. 조급해서 항상 일을 그르칩니다. 사탄 마귀는 막 부추겨요. 까분다는 말이죠. 까불어. 밀가불, 항상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실수가 나와요. 일곱 번째는 신실하고 충성되는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사탄 마귀는 거짓됩니다. 거짓은 금방 물듭니다. 거짓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거짓말이 입에서 쉽게 나와요. 밥 먹듯이 나와요. 여덟 번째는 변함없습니다. 일정한 거죠. 여러분은 일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일날 나왔다, 안 나왔다. 어쩔 때 보면 주님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 어쩔 때 보면 지옥에 가 있어. 저 사람이 구원 받을까 걱정이 될 만큼. 완전히 변덕증이 심해. 그건 아니에요. 제가 8가지만 얘기했는데 더 있어요.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더 찾아서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넣어준 것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뒤집어 버리면 사탄의 형상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그 형상이 뭔지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인간에게 집어넣어 줄 때 안 준 것도 있어요. 인간에게 다 안 줬어요. 하나님 것을. 예를 들어서 네 가지는 안 줬어요. 스스로 계신 자존성, 두 번째 전지전능성, 세 번째 영원한 영원 불변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소부재, 동시존재, 편재가 안 돼요. 이것은 인간에게 안 줬습니다. 이 네 가지 속성. 그럼 나머지는 다 줬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 됐는데, 인간의 속성은 뭘까? 사탄을 뒤집어 보면 돼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사탄은 악한 자죠. 사탄은 늘 변덕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탄 쪽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형상이 이거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을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이 우리 속에가 들어와서 그 독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8가지 하나님 형상들이 조금씩 깨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이 편견 이렇게 치우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회복했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회복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제 설교를 했으니까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이런 8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회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가만히 있으면. 이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으로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던 거예요. 예를 들어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회개하실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시죠.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한 옳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고 30년을 호소했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전투전능하는 거 맞지만 당신은 부당하십니다. 당신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대든 거예요. 욥이.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70여 가지의 질문을 듣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딱 피하니까 자기를 쥐꼬리만 통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내가 무식하고 무지한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 나에게 부당하다고 내게 얘기했을까? 자크마우스 뭐라고요? 자크를 치워버렸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가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인간의 마음처럼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런 거룩함, 의로움, 선함, 희생적인 사랑, 자비, 오랜 참음, 신실함, 변함없이 사는 것, 이런 것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은 절대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아시겠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3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3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분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거짓말 하려면 참여야 되고, 분노가 일어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한번 내버텨버리면 엎질러진 물을 주우다기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뭐냐면 가깝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대우한 것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울수록 가장 두려움을 느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가깝다고 함부로 얘기해버리면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그러한 질서와 권위의 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깝게 한다 할지라도 내 위치를 딱 지켜야 돼요. 사탄 마귀가 뭐냐면요, 위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높여버리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그 위치와 그 질서를 깨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그 질서와 위치를,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줘도 그 질서와 위치를 다 지켜야 돼요. 아무리 남편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지킬 건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그래 니나 나나 뭐 같이 자식만 살았더니 너는 그래 니는 뭐 잘하고 있냐? 이러면 황혼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집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그 질서, 부모와 자녀의 위치의 질서, 목회자와 성도의 위치와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다정다감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많이 좀 안다가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세요. 그러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혹시 흠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 내가 봤더니 이 형 형편없구만,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20년 이상 살았는데 조금 믿을만한가 봐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뒤로 호박씩 하고 이러진 않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어요. 다는 못했냐 미안한 마음 많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신뢰할 만한 게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것에 질서를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안 되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도 내일 화낼 수가 있거든요.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의로워라 그러면 의롭고, 희생해라 그러면 희생하고, 너 하나님 앞에 너무 너 비난하다 그러면 주님 죄송합니다,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항상 내재해 있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데 항상 뭐든지 회개하는 환경이나 순종하는 환경 속에 항상 성령의 중간중간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주님. 마리아가 오늘도 그 예수님이 시체를 장사 지낼 때도 마리아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승천 장면에 마리아가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게 했는지 어쩌는지. 그 승천 장면을 볼 때 마리아가 자기 할 일을 깨달았어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11제자도. 그런데 마리아가 얘기를 탁 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이 싹 풀려버렸어요. 왜? 직접 난 당사자가 얘기하니까. 내가 처녀일 때 얘기가 왔다. 내가 처녀였다 그때. 나만 알고 있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 이거. 내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든 의심이 풀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9절입니다. 19절. 또 하나 더 있어요. 4가지입니다. 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어야 되냐?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어갈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는 혹 이루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러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를 위한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는 안 돼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의심이었거든요. 거꾸로 하면 하나님 의심. 하나님은 순종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무슨 순종을 필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회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또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들은 의심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하와야,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지 모르지? 응, 뭔데?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겠어, 이 바보야. 그리고 그게 그 신비한 그 약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따먹겠지. 네 바보구나. 너 똑똑하지 않지? 너 바보네? 아니야, 나도 따먹을래. 이게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믿어야 돼. 아직 해보진 않았어. 우리 천국 안 가봤어도 천국 있다 그러면은 믿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씻겨진다는 거 뭐 보입니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견고해지면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임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는데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겨지는 거야. 아직 안 믿겨지는 거야. 왜? 사람은 눈에 보고 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알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랬죠.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고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그러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뭘 체험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확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체험이 되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간증거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게 좀 해보세요. 믿게. 그럼 내가 안 믿을까 해서요. 믿게 해보세요. 맨날 그러고만 있어요. 믿어보시니까 그냥 참 이 선택하기 참 곤란한데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건 내가 이런 존재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네가 믿지는 않는 날에 나는 그렇게. 세상 사람은 그걸 안 믿죠. 하나님이 종물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 십자가에 잡아졌네. 그러나 믿음이 먼저예요. 항상.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지만 믿어보면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분이 만들어내는 창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같이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가 불투명해도 보이는 것처럼 믿으니까 실상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못 믿게 됐어요. 미래에 대해서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간단해. 하나님 형상의 반대는 마귀 형상이라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마귀는 이런 존재구나. 그럼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하나님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걸 못하도록 방해시하는 거예요. 회개 못하게 방해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뭐요?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의심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생각도 넘치시면 되는데 완벽한 생각입니다. 11장 24절 믿음과 기도가 함께 나오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해야 돼. 우리의 필요를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직장 복되게 되면 너무 사치래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안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먹어도 되죠.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안 먹으면 어때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네? 내 남편 사업장을 뚫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에요. 마귀는 어쩌든 간에 우리를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래 주님 앞에 드릴 것도 드시겠지. 드릴 거 맨날 없어가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물질 유혹과 물질 따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물질로 다른 사람을 교회에 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 무슨 목적으로 그걸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마귀는 기도 못하게 계속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주여 나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이 네 가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도움을 받아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성령은 네 가지 요소에 항상 조미료처럼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주여 회개합니다. 잘못된 거 어쩔 수 없이 회개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뭐래도 나는 그것은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봐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라.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육신 입고 오신. 누가 고침을 받았어요? 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얘 시끄러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시끄럽대. 그래도 계속 부르짖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를 오라고 하는 것이야. 아유,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부르면 올까? 그리고 시끄럽다고 하겠지. 에이, 다음에 만나자. 다음에 안 만났어요. 그 소경이 외치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날 안 외쳤다면 소경? 영원히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구원해 주고 싶죠. 주님은 다 치료해 주고 싶죠. 주님은 다 복을 주고 싶죠.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싫으면 나는 복을 받기 싫은 모양이구나 생각하세요. 아, 나는 복을 받기 싫은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 주여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을 주면 사탄이 참소해버려요. 최소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안 주시면 불의하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우주를 통치할 수 없어요. 불의한 자는. 온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단점을 하나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하면 준다고 그랬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 약속했으니까. 너희 자식이 나쁜 것을 달라고 해도 좋은 것을 자식 줄 줄 안다. 부모가 다.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에 끌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나님 부당하시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욥의 장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이 와서 3명 친구들이 나한테 왔는데 나 사실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이걸 뭔지 알려주세요. 계속 기도줄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나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이 다 사그라들고 있어요.
말씀도 오염된 말씀으로 다 칼빈주의 무슨 다른 말 정말로 잘못된 정말 오염 다 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성령론까지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뭘 진리인지 찾아가기가 저 강릉 경포대나 부산 해운대에서 바늘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기도줄을 놓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혹시 잘못되고 여러분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정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좋은 형상들이 날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락했고 완악하고 믿을 수 없고 교만하며 악하고 늘 변덕스럽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하나님이 하지 않아.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절대 하지 않을 일이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중에 에녹처럼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죽지 않고 가버렸어요. 아담은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930에 죽었더라. 근데 에녹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형상이 회복되니까 죽지 않고 갔더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다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까지 네 가지를 쉬지 않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었는데 사단의 말, 거짓말의 압이